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그저 죽고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요, 교회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고, 그 지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열심히 봉사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진짜 구원받은 최고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씩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saved to serve, 즉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시작.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자화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진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이 한 지체가 돼서 이 몸을 섬기는 한 가지 이상의 봉사가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섬김의 봉사의 원리를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의 원리가 뭐예요? 첫째, 사랑으로 봉사하고, 둘째, 열심으로 봉사하고, 셋째, 힘들어도 봉사하고, 넷째, 나누면서 봉사하라 그랬죠. 그렇죠? 이제 기억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열심으로, 힘들어도 나누면서 봉사합시다. 이제 우리는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헌신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을 얻어야 돼요. 특별히 비신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대인관계의 원리를 오늘 숙지하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꼭 비신자, 믿지 않은 사람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과의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원리라고 생각해요. 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받아서 이 로마서 12장에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찬 라이프, 즉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무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인관계의 원리, 오늘 이 네 가지도 여러분이 숙지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사람을 얻고 올바른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스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원리는 뭐냐? 축복하라. 시작. 축복하랍니다. 자,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박해하는 자라 그랬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 박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 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은 목숨을 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네로 황제의 핍박하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은 거예요. 오죽하면 그 카타콤이라고 지하의 무덤에 가서 살아야 했어요. 거기서 나서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제 서초교회 가서 부흥했는데 그 교회는 구역의 이름이 쿰이래. 쿰. 그래서 쿰이 난 좀 꿈인가 그랬더니 카타쿰. 초대교회의 가장 절실한 모습이 지하 무덤의 카타콤이다. 그래서 거기는 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역장을 쿰장이라고 그래요. 아마 내가 볼 때 거기가 유일한 것 같아. 그런 구역의 이름을 가진, 뭐 다락방이니 순이니 목장이니 구역이니 속이니 보통 이러거든요. 근데 거기는 쿰이래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이 누구한테 크게 박해받은 적 거의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갑니까? 하다못해 예수 믿는다고 뺨을 한 대 얻어맞은 적도 사실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전도하다가 좀 모욕을 당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에는요, 박해받지 않아요. 근데 박해를 하는 사람에게도 축복을 하라 그런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축복하라는 말은 율로게오라는 이 말은 좋게 말하다, 칭찬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식교회 처음부터 하는 인칭축이에요. 인칭축. 따라합시다.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자.
비난, 비평, 불평, 비비불 하지 말고 인직죽하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이제 저 자신부터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인정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는데, 여러분도 같은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억울하게 박해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대처 방식이 우리에게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직접 맞대응해서 욕하고 싸우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나에게 심각하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조차도 축복하는 그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도리어 복을 빌라. 시작. 도리어 복을 빌라.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을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대속이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지만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 자고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결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리라. 뒷담화하지 말고 안 좋은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입에서요 얼마나 여러분 죄되는 일을 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그게 바로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술이 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입술이 된다면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정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 bless you.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God bless you. 저는 미국이란 나라가 아무튼 최강대국이 되고 축복을 받은 이유가 그들의 그 입에서 항상 뭐냐면 thank you, 감사하다는 말,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이렇게 자꾸 축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덕목인 것입니다. 축복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이하 6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저주하면 진짜 그 저주 받을 사람이라면 저주가 임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한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하여튼 안 하는 게 좋은 거고, 자,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사람에게 축복받을 상황이 아니면 그 축복이 나한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손가락 법칙, 즉 내가 누구를 저주하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엄지손가락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도 욕되게 하고, 손가락 3개가 나를 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저주의 3배가 나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도 한꺼번에 찬양이 되고 나에게는 몇 배? 3배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인관계의 원리는 공감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공감하자. 마음을 주라는 거죠. 자, 15절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라. 내 상황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자기는 잊어버려야 돼. 나를 부인해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슬픈데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너무너무 지금 기쁘고 즐거운데 누가 슬픔을 당했으면 나는 즐겁지만 그 슬픔을 같이 동참하라. 마음을 주라. 공감하라.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 슬퍼하는 거에는 슬퍼할 수는 있는데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요 진짜 좋은 일이 있으면요 같이 좋아하기는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가족 같은 사람이야 잘 되는 것을 같이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왼수 같은 사람, 나의 경쟁자, 이런 사람이 잘 되면 그것을 내가 같이 기뻐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국가적으로도 일본이 잘 되는 거 우리 별로 안 좋아해. 일본이 좀 안 되면 괜히 기분이 좋아. 이게 바로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이 슬프면 같이 슬퍼하고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을 주라는 거죠. 공감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가 성령 받고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 듣고 여러분이 훈련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본능이요 끊임없이 우리는 시기 질투,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카인과 아벨을 보세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잖아요. 카인이 자기 동생인데 자기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고 자기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니까 마음속에 시기, 미움,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란 바로 사랑만 하겠다고 결단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사랑만 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또 공동체가 제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공동체가 필요해요. 강력한 아예 그냥 삶 자체가 그런 기독교 공동체가 되는 경우 세계에서도 유명한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아미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미시 공동체, 저 동부 쪽에 굉장히 그런 마을이 많은데 완전히 옛날 그 검은 옷을 입고요, 자동차도 안 타, 마차를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니 거 내 거 없어요. 완전히 진짜 공동체예요. 영화에서도 그런 거 여러분 보시면 계실 거예요. 이걸 아미시 공동체라고 해요. 또 여러분 그 아미시 공동체에서는 아주 그냥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는데요. 내 등 뒤에 악마가 있어가지고 이 악마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 그리고 안 좋게 얘기하고 저주해서 자꾸 갈라지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악마가 실제로 항상 등 뒤에서 호시탐탐 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늘 의식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하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솔직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위험에 있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고 있다고 그래요. 독일의 브로드호프라고 하는 공동체도 유명하고요. 프랑스의 떼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떼제 공동체. 우리나라에서는 예수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강원도의 황지 하시미리에 예수원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예수 수도원에 지저스 앱이라고 그래요. 예수원에 한번 휴가 삼아 거기 한번 가보세요. 미리 한 2, 3주 여러분이 예약을 하면 3일짜리 공동체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번 여름에 휴가를 한번 예수원에 가는 것도 아마 좋은 경험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에서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이 떼제 공동체라고 이 유명한 공동체에 대해서 최근에 책이 좋은 게 하나 나왔습니다. 함께 사는 기적이라는 책이에요. 함께 사는 기적.
한 30여 개 국가에서 한 100여 명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모여서 종신서약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어요. 프랑스 대제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신한열이라는 수사인데, 이분이 20대에 가서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종신서약을 하고 지금 아마 50대 들어간 걸로 알아요. 근데 책을 썼어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 책의 64페이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4페이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의 영으로 거듭 나를 채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랴. 공동생활이 기적이라는 말은 그 삶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은총의 손길을 새록새록 감탄하면서 발견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공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불가능이요 기적이다. 우리는 그 기적의 증인들이다. 공동생활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 성숙의 과정은 삶이 끝날 때까지 평생에 걸쳐서 계속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기 위해서 또 같이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이런 떼제 공동체까지 가서 종신 서약을 하며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을 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목장이에요. 그게 바로 구역이에요. 여러분이 교회가 된다는 건 와서 설교 듣고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소에 같이 이 소그룹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오늘 여러분 칼럼을 읽으세요.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에 가서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감동을 받는 게 교회라는 뭐냐?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다. 바로 그러한 가족이 되겠다고 여러분이 마음에 성령이 강력하게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인관계 원리는 뭐냐? 겸손하자. 시작. 겸손하자는 거예요. 자,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잘난 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는 참 이렇게 잘난 채 하기를 좋아해요. 누구한테 인정받고 누구를 이겨야 참 직성이 풀리는 이 승부욕. 이것은 신앙의 유무에 관계없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얼마나 인정욕구와 승부욕구가 강한지 몰라. 지난번 체육대회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더라고. 천군 백군 그냥 이기기 위해서 대단합니다. 교회에서도 봉사하면서 경쟁의식이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그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게 그래요. 저는 참 이게 영성이 개발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 앞에서 내가 겸손한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 앞에서조차 겸손한 거, 여러분 이거 목사도 힘들더라고. 막 그냥 자기를 높이고 잘난 체하고 거드름 피우는 사람에게조차 겸손하게 낮아진다는 거는요, 이거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수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는요, 절대로 내가 너보다 훨씬 괜찮아 해서는 안 되더라고. 여러분, understand, 이해한다는 말은 under라는 말과 stand라는 말이 합성이에요. under가 뭐예요? 밑에. under, 밑에 stand, 내가 서야 돼. 내가 밑에 스스로 나를 낮추고 밑에 서서 그 사람을 대해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고 품을 수가 있지, 내가 오버스탠드, 위에서는 절대 이해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대인관계 원리에 우리가 항상 낮아지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자기 얘기 많이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자기 자랑이 많이 나오더라고. 자기도 모르게 과장이 나오고 뻥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침묵 훈련이 이 공동체의 수도 훈련에서 이 침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세워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얘기인데요, 종교개혁자 쯔빙글리가 참 자기 동료 중에서 참 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생각이 다르고 자꾸 경쟁 의식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화합이 안 되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요, 어느 아침
스위스의 산 위를 걷다가 놀라운 장면을, 인상적인 장면을 봅니다. 이 낭떠러지의 좁은 산길에 산염소가 두 마리가 서로 마주쳤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염소와 밑에서 올라가는 염소가 딱 마주쳤는데 너무 길이 좁아서 이게 뭐냐면 서로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뒤로 이렇게 물러가서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시 동안 이 염소 두 마리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서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 갑자기 그 밑에서 올라가던 산 염소가 그냥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위에서 내려오던 산 염소가 그 엎드린 염소 등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갈 수가 있었고, 엎드린 염소가 일어나서는 자기 길을 가는 모습을 이쯔빙길리가 보게 돼요. 그때 크게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가 다 함께 사는 길은 내가 엎드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자기 동료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낮추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관계의 원리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미물의 짐승의 염소의 이 겸손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낮추지 못해서 서로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의 대인관계 원리는 뭐냐? 화목하라. 시작. 화목하라는 겁니다. 17절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근간은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진 것처럼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대신관계, 하나님 사랑과 대인관계의 이웃사랑,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 19절 이하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결론인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어요. 정당한 복수를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정당한 복수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공평하게 내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복수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 더하게 돼요. 그러면 더한 것 때문에 그쪽에서 또 복수해요. 그래서 복수가 복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국가의 역사도 이 복수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여러분, 비극이, 저주가 임합니까? 그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유명하잖아. 무슨 투투족인지 뭔지 하고 또 무슨 또 족이 있었는데, 근데 그 족 속의 차이가 뭔가 했더니 코가 크냐 코가 작으냐 그거 차이래요. 코 큰 종족하고 코 작은 종족하고 서로 이렇게 몇 번 싸우다가 복수가 복수를 이뤄서 수백만 명이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수의 심리가 오늘 우리 같은 민족, 이 한민족이 저 북한하고 우리가 왼수가 된 거예요. 서로 뭐요? 복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공정하게 원수 갚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예요. 정부. 바로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로마서 13장이 시작되는데, 로마서 13장 첫 부분에 세상 정부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하고 싸울 때, 여러분, 내가 복수하면요 나도 끌려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법에 호소하는 거예요. 정부의 권세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도 맡기지만 그런 하나님의 허락한 권세에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뭐 정당 방위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도 법이 그것을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원수 갚다가 내가 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원수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하게 하는 것보다 더 뭘 원하냐면 우리가 악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죄를 짓고 악한 자가 되는 것을 마귀는요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한을 품게 하고 미움을 갖게 하고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교회에서도 싸우고 그리고 서로 원수가 풀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참 웃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너무 싸우는 거예요. 너무 싸워. 좁은 공간에서 다른 승객들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하고, 그게 얼마나 불편해. 그랬더니 어떤 중년 승객이 참다 못해서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면서, 버스에서 내리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이거야. 교회에서 싸우듯이 싸우지 말라, 이런 지금 우리가 웃음거리와 조롱거리를 받을 정도로 여러분 교회가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원정수 박사가 자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꾹꾹 참으면서 속으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내일 새벽에 두고 보자.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한테 열심히 일러 바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방법은 피를 묻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 원수보다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 같게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도 살려주고 나를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원수 갚는 일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마태오 5장 44절 이하 45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기도하라. 다시 따라하세요. 사랑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는 거는요 할 만하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할 때 우리에게 크게 유익이 되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힘들어도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하라고 자녀들을 우리가 자꾸 다그치듯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진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도록 우리에게 힘들어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다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처럼 마태오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성도들이 정말 이 대인관계의 원리를 실천함으로 축복하고 공감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화목할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